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주신 4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기독 신자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라면 예수는 목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똑같은 생활을 했고 더구나 왕족이나 귀족 같은 상류층 신분이 아니라 낮고 천한 신분인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고대하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며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함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이 신성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이며 또한 그를 믿는 자는 그 신성에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는 인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헬라적인 표현이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성, 직위적 호칭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상징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두 번째, 인간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의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 또는 자식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유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와 안개 또 풀잎의 이슬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이 여러 모양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가장 보편적인 소망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서 기인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의 죄는 죽음을 불러오고 더 나아가 모든 인간에게 이 죽음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죽음을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낳고 죽고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나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성경은 죽음을 당연시하고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소망, 참 소망,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소망은 예수를 믿을 때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생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 좋은 소망, 산 소망이라고 증거하여 인류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적 죽음의 의미는 성경적인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소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만약 육체적 소멸만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육체적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 번째, 인간에게 말세를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조심시키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죽을 길로 가는 것을
못 가게 막아주는 것, 위험한 길에는 양측 난간으로 막아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과도 또 같습니다. 성경적인 말세는 어떤 한순간의 시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세에 관한 인간 역사의 사건을 기록하며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므로 성경을 읽는 인간들에게 말세를 경계하게 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등은 바로 말세를 예표하는 대표적 사건들이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 또 로스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성경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네 번째,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은 죽음을 당연시하여 오직 현재의 삶만을 중시하여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성경은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또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영생은 육체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또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영생은 미래에 얻은 것이지만 성경은 현재적으로 이미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번째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결국은 무덤과 같이 둥근 모양을 가진 엄마 뱃속에서 어둠 가운데 10개월을 있다가 또 빛 가운데로 나왔으나 또 이 땅에서의 삶이 곤고하고 또 쓸쓸하고
또 괴로울 때도 많이 있고 행과 불행이 교차되는 삶을 또 늙고 병드는 그러한 삶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또 자살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의 형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도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답을 내리지 못하며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또 영생의 길로 또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안식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듣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고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밝은 빛으로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자이고 위인이라 할지라도 허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체휼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